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조지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 18세기에 영국의 부흥 운동과 또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친 복음 전도자요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 목사님이 휘트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남의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진리이다.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중요한 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거듭남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적고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 역시 많지 않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거듭남의 결과를 경험하는 사람들 역시 드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트필드 목사님 말했듯이 거듭남, 따라 볼까요? 거듭남. 거듭남은 엄청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또 거듭나지 않으면은 영생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요. 설교의 목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 질문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이 본문이었는데 조금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죄의 노예이고 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내가 뭐 죄를 짓고 싶으면 짓고 안 짓고 싶으면 안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죄가 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자, 둘째 질문, 왜 거듭나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왜 거듭나야 하는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혹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친한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천국 가봤어요?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가봤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질문 같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보이게 되는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방금 이제 읽은 그 말씀에서 내려와서 3장 5절 엄청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3절은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방금 5절로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따라볼게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시작.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육체적으로 지금 거듭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영적으로 거듭난다 하는 겁니다. 물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뭐냐 하면 거듭날 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그 더러움이 다 씻겨져 나가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또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는 씻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씻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나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절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일까요?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면 죄의 노예입니다. 죄의 노예.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전 자아 중에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석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처럼 딱딱한 거예요. 돌처럼 딱딱히 굳어 있는데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것이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왜 거듭나야 되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문에서는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 한번 해보세요. 꼭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꼭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 잘 들어보세요. 누가 거듭나게 하는가요? 누가 거듭나는가가 아니고 누가 거듭나게 하는가 하는 거. 누가 거듭나게 하는가. 자, 오늘 읽은 본문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 이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물이라는 이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 36장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암시하면서 쓰여진 표현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될 때 물로 씻음과 같이 씻겨짐을 경험한 뭔가 죄의 더러움이 씻겨짐을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물이라는 이미지가 사용됐고, 그래서 결국은 거듭남은 보세요. 물과 뭐로?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생일 있으시죠? 생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생일 있으시죠? 그날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거듭 안 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가 나를 낳으신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두 번째로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중에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거듭나야지 스스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또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1장 12, 13절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제발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13절 읽고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더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12절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육적 사람의 뜻이나 이런 걸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사람이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박 목사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받으시오 막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거듭나게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듭난 분이라고 해서 그 집에 애가 자동적으로 거듭나집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거듭나고 싶어. 오늘 1일 할래. 1일. 나 오늘부터 거듭날 거야. 이렇게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유, 성도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거 보니까 착실하게 나오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거듭난 걸로 오늘부터 쳐드릴게요. 이렇게 결정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제나 어떤 있는 그런 사람들이 결정으로 누구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이 낳으시는 거예요. 이 중에 거듭난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접 낳아주셔야, 제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셔야 여러분들은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요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이다. 거듭남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3장 8절, 거듭남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바람에다가 비유합니다. 바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람을 딱 지켜보고 있고 저기서 오네, 바람 저기서 오네, 요리 가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은 다 느낄 수 있죠. 어디로 불지, 뭐가 더 세게 흔들릴지, 여기에 불지 저기에 불지, 바람 맘대로는 바람 맘대로. 하나님께 속한 신비한 일, 바람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봐서 지금까지 하는 거 봐가지고는 거듭나기는 틀린 것 같아. 견적이 안 나와. 이런 사람들도 성령의 바람이 슉 불면 거듭난다 안 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거듭날 것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금방 거듭날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안 불잖아요. 슉 안 불잖아요. 절대 거듭 못 납니다. 하나님이 안 낳아주시는데 어떻게 낫겠어요? 나아지겠어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거듭날 것 같은 교회가 아니야. 저 교회는 사람들이 거듭날 것 같은 견적이 안 나와. 이런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거듭난다 안 난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 교회는 사람들이 팍팍팍 거듭날 것 같아. 그런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거듭남이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저 지역에는 부평 지역에는 이렇게 60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이렇게 안 일어나지. 여기는 안 되나 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나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거듭나신 분들이 있다면 다 여러분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신기하게도 여기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끄트머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근데 희한하게도 헬라어에서 바람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푸뉴마.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이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똑같이 푸뉴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 불게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거듭나고, 절대 여기는 아주 그냥 한 명도 못 거듭나겠다고 하는 교회도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푸뉴마, 성령의 바람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를 기다리듯이 주님, 우리 집에도 성령의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제가 몇십 년을 노력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되니까 성령의 바람을 좀 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정교회에도 성령의 바람 좀 불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부평교회도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뻣뻣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내니까 사람이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에도, 이 부평 지역에도 성령의 바람, 성령님 신방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게 해 주시고 사람들을 여기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저도, 우리 가정교회도, 우리 부평교회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제가 알지만 저도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넷째,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더 내려와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거듭납니까? 믿음으로 거듭나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믿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거듭남의 길이다. 이제 이거 얘기 들으면 그거 보세요. 제가 한 일이 왜 없습니까? 제가 믿었잖아요. 제가 믿었으니까 거듭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꼭 뭐가 같냐 하면 누가 선물을 주는데 제가 받아들였잖아요. 선물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 받은 거,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건 주시는 걸 받는 건데 무슨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내민 손을 잡는 거고 주신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느냐?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받는 거 외에는, 믿음으로 받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기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일단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거듭나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믿음이 선물이니까. 믿음을 주세요. 제가 믿음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하면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믿음이 안 생기는 분들, 믿음이 약해지는 분들 뭘 봐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그죠? 말씀을 먹어야 힘이 나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얘기는 뭐냐? 말씀을 보시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의 말씀 봐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봐야 되는데 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또 만든 게 있죠. 이 복음교실. 이 복음교실을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하고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삶공부, 비블리온 삶공부는 요거를 교과서로 합니다. 8주. 그래서
사이비 이단 사이비들도 다니면서 자기들 이단 사이비 복음을 얼마나 청산유수 같이 전하고 잘잘잘잘 외워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설명을 할 줄 몰라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교실 이 책을 만들었고, 이 책 사용법을 올 가을에 8주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평교회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책의 내용을, 이거 한 30-40페이지 되는 이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누구라도 붙들고 이 책 가지고는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줄줄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진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누구에게 들고 설명을 못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올 가을에 삶공부 다 등록하시고, 가정교회별로 하여튼 요 책은 내가 누구에게라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또 약하네. 이번에는 어렵게 안 할 테니까요. 쉽게 할 겁니다. 쉽게. 어려울 게 있으면 책이 이렇게 얇은데 어려울 여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꼭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거듭남에 대한 5번째 질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면 일단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과 연합이 돼요. 예수님과 혼연일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 있고,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신 분들은. 거듭나긴 났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있어요. 거듭나긴 났는데 예수가 따라가기 싫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굶고 기도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는데도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거듭 안 난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경우인 것입니다. 거듭 안 난 사람들은 복음을 나도 들을 기회가 있지. 거듭 났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따라간다? 큰일 난 거예요.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큰일 난 겁니다. 한번 얘기 좀 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번 주 내도록 아침 드시지 말고 굶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거듭 났는데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있다. 거듭난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터요. 왜? 아버지니까. 나를 입양해 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사랑이 안 싹트겠습니까?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싹터요. 특별히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은 너무 이뻐 보여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쁘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뻐 보여요. 왜? 한 피로 거듭나서 한 피로 한 식구가 돼서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미우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뭐 큰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좀 지쳐 있을 법도 한데 옆 사람에게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시작. 자,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거듭나고 싶어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하니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제가 거듭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으로 저를 낳아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내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왜 이렇게 안 거듭나 주는 거야? 이러지 말고요. 노력한다고 거듭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구원받고요.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절대 아무도 못 구원받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겼는데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콧김을 불어넣어 주신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정말 질긴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주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에 거듭난 분들이 계신다면 자기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길다 길어 아주 시간 많네. 긴 수명 연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영생을 허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나는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가? 영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주님, 저도 거듭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우리 부평교회 안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고 이 부평지역 사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님 여기 신방해 주세요. 급합니다. 여기 지금 너무 급해요. 부평지역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간절하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반드시 어딘가 불게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 주변에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우리 주변에 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여러분 살아계신 동안에 바로 여러분 주변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거듭남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